오늘 새벽에 어제 주일을 지키시고 피곤하실 텐데 많이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향 시작했으니까 오늘 포함해서 열하루거든요. 전부 다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남은 열흘도 여러분들 그 자리를 꼭 지키시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시간 응답받는 귀한 역사만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제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 갈보리 기도회를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다가요, 제가 이제 우리 용두동교회 갈보리 기도회 주제들을 쭉 살펴보다가요, 금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11번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왜 내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내 십자가,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지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제 11번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텐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흉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본다면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거였어요.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이사 가야 돼요. 왜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니까는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됐고요, 자랑이 됐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성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요, 그저 달라고 그러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에게 이건 어머님 쓰셔요, 이건 아버님 가지셔요, 이러는 거 봤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달라고만 한단 말이죠. 우리 용두동교회가 금년에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성숙한 신앙인 110년에 걸맞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과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뭘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주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두동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은요, 바로 그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그 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그게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바꾸어 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내 마음에 들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지요. 예를 든다면요, 젊은 사람들이, 저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청년 때는요 막 드럼 치고 일렉 기타 튀고 그럼 멋있어 보이잖아요, 앞에 찬양하면. 그런 것만이 좋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닐 거란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를 왜 부르셨나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직장 안에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사업장에서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돈 가운데에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110주년을 맞이하는 용두동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담임목사로서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여쭙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소명과 사명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11번의 시간을 통해서 주여,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용두동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십자가야 내게 주어지신 소명이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조건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이거야말로 은총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 십자가라고 할 때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결론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합니다. 결론으로는 그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큰 복을 받았으니까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말이죠,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식을 준다고 그랬고요, 그 말씀은 응답이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길은요, 그 사명의 길은요, 그 소명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요, 자기를 부인했던 결정적인 3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아직은 어느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요, 길을 출발했을 때 그가 먼저 포기해야 됐던 것은요, 그가 자기를 부인해야 됐던 것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었단 말이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포기와 순종입니다. 내려놓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는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사업과 그 고향 안에서 이제 안정된 모든 것을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놓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셨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갈 수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제 선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거는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나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됐고요, 친척들을 다 버려두고 길을 떠나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자고요. 주여, 2017년이 갈보리 기도회에 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시 한번 발견하기 위해 하는데, 내가 내려놔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들만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길을 가는 중에요, 인간의 생각으로요, 아들을 낳고 싶으니까 아내와 협의하에 첩을 보잖아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첩을 통해서 난 자식이라도요, 내 자식은 맞잖아요. 첫정이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건 역시 포기했어요.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요, 망설임 없이 말씀에 따라서요, 순종하고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이루어낸 거란 말이죠. 없었으니까, 내 아내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협의해서요, 정말 얼마나 귀하게 얻은 자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내보내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까지도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에 포기해야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보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보다 마지막 요구하시는 이 포기해야 될 것은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뭔데요? 내 손으로 죽여야 되고요, 내 손으로 배를 갈라야 되고요, 내 손으로 내장을 다 끌어내야 되고요, 내 손으로 토막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불에 살라야 되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인데,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까지도요, 통과하셨어요. 그 아들을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을 포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마침내 당도에서요, 나무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줄로 꽁꽁 묶어서요, 나무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너에게 무엇을 명할 때 네가 포기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그것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포기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기대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질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꺾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지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7년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모두 11번을 이곳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때마다 오 주여,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아직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 아직도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모든 거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시는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요, 그리 행할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던 그 사람들, 내가 포기한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 모두가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야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나아만이 그때에는 하늘이 내린 별로 생각했던 문둥병, 나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안수기도 받았나요? 약을 발랐나요? 아니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요,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요,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때 나아만을 시험하신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지, 장군이라는 명예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격분했던 나아만은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종들이 막아섰잖아요. 아니, 이것보다 더한 걸 명령하시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그걸 왜 못할 것입니까? 나아만이 그때 깨닫고요, 장군이라는 것 지위 내려놓고요, 말씀에 불순종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요, 요단강에 1번, 2번, 3번, 6번, 7번을 내려가 씻고 올라왔을 때에 그 내려놓고 포기하는 나아만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요. 왜요? 여러분이 보이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이 갈보리 기도에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휴, 멀리서 전철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뭐 인천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고요, 감사해요. 기왕 시작한 거 우리 11번 다 채워보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자고요. 주여,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응답받는 가운데에 주어진 십자가를 능력으로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짐으로 마침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마침내 아브라함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다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라 복의 근원이라 칭함받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신 이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